오늘은 더 깊어지는 신앙, 여기에 기도원에 대해서 한 사람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원의 신앙.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이집트에 거대한 건물들이 몇 개 이렇게 세워졌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집트 피라미드. 현재 138기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가 쿠프 왕의 피라미드라고 말합니다. 쿠프 왕. 높이가 139m. 별로 감이 안 오시죠? 130. 얼마나 크면요, 그 밑변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230m 밑변이 있어요. 높이가 뭐 너보다 더 높은 것은 우리가 감을 못 잡는데 그 높이가 139m 정도, 그리고 밑변이 230m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이 돌 하나가 평균 2.6톤입니다. 돌 하나가 2.6톤, 2,600kg 정도, 킬로그램 정도. 그런데 이 2.6톤의 이 돌이 몇 개냐 하면 230만 개입니다. 230만. 이제 조금 놀라시네. 230만 개.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 하나가 여러분 2.6톤인데 아니 어떻게 이게 반듯하게 이렇게 잘랐을까요? 2.6톤의 큰 돌을 어떻게 이게 반듯하게 자를 수 있을까요? 자, 이들은요, 이걸 자르기 위해서는 자른 선을 딱 끊고는요, 거기에 정으로 구멍을 내요. 그리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딱 꼽습니다. 그럼 거기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 물이 나무로 스며들어서 나무가 부풀을 지면서 돌이 딱 깨어진답니다. 230만 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돌을 쪼개는 그 힘은, 여러분, 돌을 쪼개는 그 힘은 나무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 몇 방울 정도 붓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2.6톤의 돌이 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큰 일들이 이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작은 구멍 하나 뚫는 데서부터 여기에 나뭇가지 하나 넣고 그리고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큰 돌을 깨뜨리는 거예요. 큰 돌을.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을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꿈을 꾸지 않는 사람. 근데 이 작은 이 꿈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 뚫고 여기에 나뭇가지 하나 넣고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 시작점, 출발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나와 있지만은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이제 뭐 그때는 막 성령을 받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내 생각에는. 근데 이렇게 저녁에 한 번 예배에 자리에 한 번 참석하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 정말 위대하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거목과 같은 자가 여기에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너무 미미해요. 겨자씨처럼 하늘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생명이 있으니까요, 자라잖아요.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거목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건을 오늘 만들어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그러면 300용사 기억나죠? 4.4 뭐 이 정도 기억납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이순신 장구 같은 그러한 자. 근데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처음 모습은
오늘 타작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타작을 어디서 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타작은요 바람이 확 불고 널찍한 그런 마당 같은 그곳에서 해야 쭉정이들이 날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는요 포도주 틀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실내에서 바람도 안 부는 그곳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 사람이 곡식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이게 기도원의 처음 모습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 이르되, 따라해 봅시다. 큰 용사여. 여러분, 겁쟁이 또 때로는 두려움에 있는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는 듯한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원 자기 자신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이에 기도원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이거예요. 나는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그리고 가장 작은 자다. 한마디로 내 집에서 나는 가장 작고 약한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원입니다. 자,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요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우상을 찍어버려라.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가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밤에 행했다. 기드온 겁쟁이, 때로는 소심한 사람,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SNS와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육각형의 인간, 들어보셨어요? 육각형의 인간 들어보셨어요?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 단순히 공부만 잘하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그런 돈 많은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모든 방면에 빈틈이 없는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 육각형의 인간. 자, 육각형의 인간이 뭐냐 하면은요 집안 배경, 외모, 직업, 자산, 학력, 성격, 이 6가지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을 육각형의 인간이라, 사람이라. 과거에 개천에서 용나듯이 있잖아요. 하나만 잘해도 성공하는 그런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여러분 굉장히 예선에서 딱 유튜브 딱 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완벽한 그 모습을 매일 확인한단 말이죠. 나만 뒤쳐서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어떤 완벽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형 인간이 나온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박탈감을 느껴요. 박탈감. 그리고 우리와 같지 않다고 담을 쌓아버리는입니다. 여러분, 집안 배경 우리 노려도 됩니까? 집안 배경 태어나니까 내가 그 집안에 있는데 태생인데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성령 살 수 있지만은 뭐 외모 키 작은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넘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기준으로 제시한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육각형의 인간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요, 정말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육각형 인간 아닙니다. 집안도 여기에 별로고, 직업도 별로고, 용기도 없고, 예. 두려움에 있는 사람, 예. 이게 바로 기도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부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육각형의 인간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기도원처럼 때로는 여기에 두려움에 가득 찬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자, 주위의 상황을 보면 두려워요. 때로는 앞을 내다보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염려가 있고 답이 안 보여. 자기의 내면과 그리고 감정 안으로 내 안에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 자신감도 없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오직 하나밖에. 자, 6장 16절을 봅시다. 기드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주의 상황과 내 앞날은 불안한데 여기에 내 마음이 함몰되어 가지고 내 마음이 여기에 꽉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두려움에서 떨쳐낼 수 있는 해결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그 신앙,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또 변함없이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날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성읍 사람들이요, 놀라움이 금치 못해요. 바알 제단이 무너졌고 아세라상 우상이 그냥 찍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제단이 만들어진 것을 봅니다. 누가 했을까? 범인을 찾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야, 이제 기드온은 시작도 못하고 말 그대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이요, 예측할 수 없는 구원투수 같은 한 사람을 오늘 여기에 등장시킵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자, 6장 31절 봅시다. 6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가 나타나고 여기에 변론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다 같은 일침을 오늘 놓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생각해봐라. 여기에 바알이 신이 아니냐? 그러면 전능하신 그 신이 나설 것이 아니냐? 신이 사람한테 여기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신이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자기 제단을 부셨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막 죽이든지 하지 않겠느냐. 예? 신이 여기 직접 해결하도록 놔둬라. 예? 왜 너희가 난리냐 이런 뜻이에요. 예. 자, 여기서 오늘 그가 사용했던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히브리 말로 야사,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게 구원, 야사. 바알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과연 너희가 바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기드온이 부서뜨린 바알 제단이 남의 집도 아니고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기드온이 부서뜨린 그 바알이 어디에 있었냐?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라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자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들이 자기 집에 바알 제단을 딱 만들고는요, 거기에 아세라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개혁의 그 시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뭐가 변화되고 개혁하려면 먼저 우리 집을 봐야 돼요. 집안을 봐요. 집안. 오늘 여기 아버지 눈치 보고 성읍 사람들이 보복할까 봐 두려웠던 오늘 기도원. 여러분, 우리 집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집안에 더러움이 떠나가고 우리 집안에 정말 미움과 다툼이 사라질 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명 주시기 이전에 뭐라고 딱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딱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었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들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거 걱정하지 말라, 다른 거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처음 기드온에게 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대로 지금 바알 부서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가운데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드온이 부순 것은 오늘 이 아버지의 어떤 종교적 유산이자 때로는 그 정체성과 같은, 가문의 정체성과 같은 이 우상을 깨트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을 계기로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깨트리고는 나중에 그 아들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 가정, 우상을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우상과 같은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 뭐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자녀 있고 하지만 누가 기도를 많이 하고 누가 성령 충만하고 누가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가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 먼저 내밀고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문제가 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때문이야, 너라고 하면 문제 안 풀어져요.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모든 대화가, 단절된 대화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배려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일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지도 예상치 못하는 이런 구원, 도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구원 투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먼저 딱 제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4절 6절 말씀인데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요, 마치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믿음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이다. 놀라운 변화를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가만히 보면 그저 뭔가 어디 단단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전 아나운서인 김소영 작가가 지은 책 가운데 무뎌진 감정이 말을 걸어올 때라는 이 책에 이 작가가 최희서라는 여자 배우의 일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이 배우는요, 30대가 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유부녀가 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자 배우니까. 그 배우로서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요. 여자 아나운서도 그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도 쌓이고 연륜도 쌓이고 또 실력도 쌓이잖아요. 그런데 조직 안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반가워하지 않고 그냥 금방 자리를 또 내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나는 거기서 내 삶을 개척하고 때로는 감당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가 내 신앙이 변하지 않고 그냥 단단하게 그냥 딱 고정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만약에 다르지 않다면 그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원래 부드러운 것이고 생명은 자라나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변화시키고 성장할 것은 성장하고, 이게 생명이다 말이죠. 만약에 교회가 딱딱하다면 죽어가는 거예요. 고목입니다. 고목.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제와 똑같은 분이시다, 작년과 같은 분이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흥황케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다르고 작년과 또 오늘 다르고 내년이 또 달라지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 갖게 되어지고, 막 괴팍하고 완악하고 막 강팍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예배 그냥 주일 선데이 스쿨,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와, 금요 예배도 오고 변화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관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요, 작년과 똑같다면. 여러분, 3월도 마찬가지예요. 3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한 영적 성장이 있어요. 기도가 더 깊어지고, 말씀도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5년, 10년 후에 나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달라요. 저도 목사로서 제 후배도 있고 동기도 있고 선배도 있지만 계속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 막 배우려고, 목사님 가운데 선배 목사님이신데 내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막 저한테 막 배우고 싶어서 막 찾아오기도 하고 막 좀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봐도 저보다 목회 더 잘하는데 막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잘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설렘과 기대와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없다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여러분의 어떤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직분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은 오늘 사람들은 기도원을요 여룹바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6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의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툰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 기도원이 누구냐? 신과 대적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도원이. 그러니까 기도원의 위치가 바알 신과 대적하는 위치로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린 거예요. 바알 신과 대적하는 자로. 굉장하잖아요. 바알 신은 그들이 믿었던 그러한 신이잖아요.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추구했던 신이 바알 신. 근데 오늘 여기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오늘 기도원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바알에게 저항하고 때로는 바알에게 항변하는 자가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신의 자리를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신의 자리에 만몬, 돈, 재물, 그렇잖아요. 뭐 어떤 그런 재산, 그리고 쾌락, 짜릿함. 야, 이것이 여러분 신으로 딱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이게 막 내 모든 것을 해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과연 굴복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내가 동화될 것이냐? 아니면 저항할 것이냐? 오늘 이 기도원과 같이 말입니다. 여룹바알 그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요 유대주의와 저항하면서 십자와 부활을 화끈하게 붙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도 이교주의에 저항하여서 십자가 부활을 외쳤던 그러한 교회. 근데요, 그것이 딱 멈추어지니까 교회가 사라집니다. 타락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200년 넘기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10년 전과 5년 전과 또 다르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쇠퇴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신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이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생명력이 있는가? 끝없이 갱신하는가? 예. 저항하느냐 아니면 순응하느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났을 때에 했던 이야기가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한 사명자로 부르셨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용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황과 형편을 보면 때로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냈다. 내가 너를 그 일터에 보냈고, 내가 너를 이 창원 왕성교회에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높이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는 그 공동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이 작은 거. 나는 부족한 거. 기도 자체도 작지만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히 이 대그룹에서는 축제 같은 찬양하지만 사실은 속에 있는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제자반,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1대1 동반자 양육자반, 때로는 우리 교사 반 선생님 아이들과 하는 소그룹, 사랑방 소그룹. 이 작은 모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굉장한 파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여기에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왜? 여기는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자리에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 아유 별로 뭐 재미없고, 이거 굉장히, 그런 거 다시 말합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있고 모이면 막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건강한 사랑방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늘 했던 모임이 헌금 몇 푼 걷어내고 뭐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목자들 너무 수고 많아요. 그러나 다시 성령께서 우리 사랑방 안에 무엇을 하나님 원하는지, 무엇을, 이제는 이제 교구별로 목자 플러스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나에게 하나님 맡겨진 이 목양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 임하시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맡은 부장도 마찬가지. 오늘 기도원처럼 용기도 없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또 보내신 것에 순종하며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방 모임, 또 우리 그 공동체 모임을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실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작은 그 모임이지만 여기에 여러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적진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너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라. 예. 여러분 전쟁터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집 앞마당입니다. 자기의 집, 자기의 내면. 예.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돈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제단을 그냥 도끼로 찍어내는 이 구체적인 사명을 이 기드온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이요 32,000명 다 돌려보내고요 300명만 딱 남겨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각형의 인간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린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세상은 끊임없이 강해져라, 다 채워라, 예? 더 가져라, 이게 세상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완벽한 육각형의 인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록 찌그러진 다각형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